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도 아주 심오하고 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듣거나 또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설교는 참 좋은 설교였다. 또는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기준, 그렇게 평가하는 그 대부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설교가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가 또는 내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 설교가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설교였는지 또는 과연 본문 말씀에 충실한 설교였는지와는 관계없이 그저 내가 어떠한 감동을 느꼈는가, 내게 어떠한 느낌을 주었는가 하는 것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설교가 내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만 설교를 평가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아주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조금 딱딱하다거나 어렵다거나 또는 나와는 그다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 깊거나 또는 심오하거나 흥미가 생기지 않는 주제라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언제나 위로가 되거나 또는 감동을 주는 예화를 들거나 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만 좋아하고 조금만 어려운 주제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태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삼는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류의 주제들
또는 내가 어떠한 감동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나의 관점보다도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 나는 그것들을 대충 생각하고 성경에서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 먹고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것들은 성경과 설교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자의 권세, 이 아들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에는 병고침에 대한 기적도 없고 또 형통함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위로나 소망과 같은 듣기에 좋은 은혜로운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교인들에게 그다지 관심이 안 가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들이 저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별로 오늘 주제는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너무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주제입니다. 심지어 감히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자면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인간의 구속보다도 더 앞서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아주 근원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도 단연코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저 우리에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위로를 주는 어떤 그러한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내용들의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일관되게 증거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유발하게 만든 발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아버지로까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한 그 친밀함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신성 모독의 죄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참남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의 문화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곧 아버지와 아들인 나는 서로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그 말인 즉슨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들을 격분하게 만드는 발언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정말로 미치광이처럼 보였을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자가 하는 말은 절대 사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엄청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이자의 죄를 절대로 가만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자가 하고 있는 이 증언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유난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말씀들로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악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안식일을 범한 것을 넘어서서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 진정으로 또는 내가 진실로 라고 말할 때 사용된 헬라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 말은 진리다, 이 말은 확고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 쓰셨던 표현이었습니다. 곧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사역이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자신을 아들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의 능력에 어떤 한계나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부와 함께 동역하시며 성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과 마주대하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다면 지금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짓을 스스로 자초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한다라는 것은 이 그대로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완전히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복음서를 권해 주십시오. 이 복음서를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의 연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서로 존재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연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감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깊고 심오한 주제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많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연합은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신비하며 숭고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향하신,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표현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표현은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필레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 사랑에 쓰인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어떤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자신과 아주 밀접한,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것이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님을 마치 한 몸처럼, 자신의 일부처럼 사랑하시고 아주 친밀하고 밀착되어 있는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신 것보다 더 우선하셨던 사랑은 바로 성자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한 몸 같은, 자신의 일부 같은 이 사랑으로 함께 결속되어 계십니다. 이 하나님 간의 사랑이 어떠한지는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다면 택자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한번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 하나님과 마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을 떼내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멸시했던 그 고집스럽고 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떼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짐작이 안 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 희생이 어떠한 희생이었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더 큰 일이란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십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있던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를, 죽어있는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어느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적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린다라는 말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궁극적인 생명이란 육적 생명을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 참 생명, 바로 우리의 이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을 넘어서서 죽은 영혼들, 죄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죄로 죽은 인간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 정말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람은 진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참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현재에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장래에도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를 살려내십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리실 자들을 먼저 아십니다. 먼저 그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가가서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 죄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 편에서 살려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죽은 죄인들을 오늘도 살리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자신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자신께서 지니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 만물을 심판하실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서 심판하시는 그 두려우신 재판장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눈앞에 있는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자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감히 이 신성 모독자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이 심판주, 자신이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꿀릴 재판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격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은 지금 심판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분명한 진리거나 또는 거짓이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토시 하나도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저 종교적인 신화나 전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라면,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을 의로 심판하실 심판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전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니까 아주 어떤 두 분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귀를 막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두려웠습니다. 과연 나중에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정말 본인들이 어떻게 감당할지, 그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한 것을 볼 때 정말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고 비참하게 만들었나 하는 그러한 애통한 심정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과연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임할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까, 정말 저들이 어떻게 견디려고 하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 모두는 나중에 하나님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주님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불신자 때에는 교회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운 심판대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복된 낙원에서 보게 될 것인지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어서 23절에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선함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도를 쌓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를 죄로 끊어져 버리고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내주신 이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 공로가 없이는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없앨 수 없고 자기 위에 죄로 인해서 초래된 이 저주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현재 불화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유일하신 중보자를 멸시하면서 그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오직 이 한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에 대해선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철저히 아셔야 합니다. 자, 24절의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씀의 출처가 바로 곧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아들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현세에 믿는 사람은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죽어서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현세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나중에 제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 되면, 그때 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딱 예수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다 라고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현세에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저주와 어둠과 죄의 속박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냐, 천당 가는 것이다 하는 거기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그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내세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현세에도 그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의 삶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도 전혀 생명이 없고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갖 불행과 어둠과 마귀의 속박 아래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지금 믿으라고 하냐.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저희들 역시도 죽기 직전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뭐하러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이 현세에서 이미 그 영혼이 죽어 있고 이미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건지고자 지금 이 현세에서도 생명을 얻으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이 땅에서 믿으면, 지금 이 현세에 믿으면 그는 이미 이 현세에서도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죽음에 두려워 떨고 죽음에 매여 있던 상태에서 그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이 현세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이미 이 현세에서도 그의 삶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 현세에서 믿어야 할 가장 긴급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지금 이 현세에서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서 중생케 하시는 사역,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이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접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역시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리십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되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역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드신 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동일하게 창조된 존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단들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장을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시여자가 되십니다. 공급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에도 예수님이 임하면 비로소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비추면 빛이 비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날 모든 이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생명의 소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으신 심판주, 재판장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요 참말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인류 중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마지막 때 그분을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일어나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총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죽어서 자연스럽게 소멸해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한낱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라지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화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도가 된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덤에서 일어나 완전한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 영화로운 상태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고 이 말씀을 의심하고 멸시하여 물리쳤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스럽고 놀랍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대가인 그 사망과 형벌을 그 자신이 이제는 온전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자신을 변호해 줄 그 유일한 변호자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그 대속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화목하게 해줄 유일하신 중보자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온전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처럼 여겼던 그 사랑하신 독생자를 불신한 대가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거절한 대가로 그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옥에서의 형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형벌을 육체와 영혼 모두로 온전하게 받아내기 위해 불신자들 역시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너희가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자신에 대한 증언, 이 말씀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증언을 결코 가볍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부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가장 큰 은혜를 지금 이 현세에서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증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성부 아버지와 동등하고 동일한 권세를 지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이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쳐버리고 예수님의 이 확실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며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요 구원자로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